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5월이죠. 5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쵸? 자,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언약이 전도 제자입니다. 자, 뭐라고요? 네, 전도 제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은 랩런트들을 한 명 한 명 각 현장에서 전도 제자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제자의 증거. 저번 주에는 전도 제자의 비밀이었어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3명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망의 위협이 와도 지속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대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저번 주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말씀을 다 외웠어요. 묵상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네,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불신자들의 시민권,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 그러면 살아있을 때도 지옥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얘들아? 백그라운드잖아요. 백그라운드. 그라운드가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내 뒤에 배경이란 말이에요. 내 뒤에 배경이 뭐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백그라운드, 뒤에 있는 배경이, 뒤에 있는 바탕이 지옥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요. 자, 저번 주에 16일인가 18일인가 또 미국에 텍사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지금 학생들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막 학부모들하고 섞여서 막 울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금 친구들이, 소중한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 그 학교 이름이 여기 산타페 하이스쿨이에요. 산타페 하이스쿨. 선생님이 이거 산타페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 가지고 외웠는데 산타페 하이스쿨이에요. 고등학생 17살 애들이 18살 애들이 총을 맞고 죽었어요. 자,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총 쏜 사람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장해서 많은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총을 2개 들고 와서는 친구들을 이렇게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한 아이가 좀 안타까운 게 파키스탄에서 왔는데 한 달 교환 학생으로 왔대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갈 건데, 내 나라로 갈 건데, 파키스탄하고 미국하고 이거 교류하려고 선발돼가지고 와서는 미국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간다 하고 페이스북에 이게 사진 올리고 좋아가지고 올렸는데 여기에 그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파키스탄에 있는 할머니하고 엄마가 지금 슬퍼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신자의 배경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미국의 총기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 뉴스 뭐 세계는 지금 뭐 이런 뉴스 보면은 요번 주에 일어났는데 또 불과 몇 달 전에 또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쵸? 이게 1866년에 처음 일어났대요. 학교 내에 총기 사건 말이에요. 학교 내에.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학교 내에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강도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하루는 총 들고 와서는 같은 친구를 쏘는 사건이 1866년에 맨 처음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 동네도 어딘지 알아요? 텍사스래요. 그럼 텍사스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쵸?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자, 텍사스에 맨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대학교에서 일어났는데 대학교 시계탑에 올라가서는 이 사람이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그날 아침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날 아침에 부모님을 죽이고
학생인데 빨리 결혼했나 봐. 자기 부인도 죽이고는 학교 와서는 이제 친구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사람이에요. 제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빼면은 도무지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죽이니까 총을 종류별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저격수가 바로 한 방에 바로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죽은 사진이에요, 그 사람. 이게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데 이 사진은 CNN 뉴스에 이거 캡처한 거예요. CNN 뉴스에 CNN 적혔죠? 밑에 영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밑에 영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018년도 미국의 몇 번째? 22번째 학교 난사 사건이다. 여태까지 22번째가 아니라 언제? 2018년도 올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2018년도 5월달까지인데도 벌써 22번째 학교에서 학생들이 죽어나가요. 학생이 싸서. 어떻게 이거를 영적인 거 빼고는 설명할 수 있어요? 요번에 이 사건을 일으킨 남자아이도 정말 평상시에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집도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갔던 거나 경찰서에 들어갔던 적도 한 번도 없었던 아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랩넌트입니다. 전도 제자예요. 이 랩넌트가 페이스북인데 이 랩넌트가 아니라 이 용의자의 페이스북이에요. 자, 이 보세요. 이거 마크 선생님이 그때 사단 문화 할 때 가르쳐줬죠? 이건 뭐죠? 사단 문화의 바폼에 사단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요 위에 이 염소 머리를 상징하는 거, 이 염소 수염이고 이 아이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티를 찍었는데 나는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글이 적혀 있는 티셔츠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전도 제자는 그 눈을 보고 사건과 현장을 봐야 돼요. 그걸 빼면은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 학교 생활도 잘하고 나도 잘해줬는데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냥 내 자식이 불쌍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안 되면 어디로 보내죠? 판사도 판결할 때 정신이 조금 그렇다 해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원에 있다가 몇 년 뒤에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재앙이 옵니다. 자, 그 반면에 하나님 자녀의 백그라운드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뒷 배경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살 때도 천국 배경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성경책에서는 선생님 보기엔 다윗이 정말 그걸 제일 잘 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 와, 성경책에 다윗이 하늘 시민권, 천국 병행을 진짜 잘 누렸구나. 나도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이래서는 다윗을 닮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중간에 나왔어요. 아빠가 뭐하러 공부 같은 거 해? 우리 집은 돈 없어! 하고는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엄마가 이 아이가 글자를 알기도 전부터 성경책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 엄마가 읽어주는 게 귀에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게 외워지고 늘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엔 또 가난하다 보니까 못 배우다 보니까 직장도 별로 안 좋은 데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못생겼고 사람들이 에휴 당신은 이중인격자에다가 얼굴도 너무 못생겼어 하고 이렇게 놀렸대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게요? 당신 말이 맞다 치자. 그럼 나는 얼굴이 두 개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갖고 살겠냐. 이렇게 농담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굴까요? 오, 맞았어요. 링컨이에요. 링컨은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나는 다윗을 닮고 싶다. 그런 비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왜?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늘 그렇게 자기 주위 사람한테 고백을 했대요. 자,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 임기가 몇 년인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4년이에요? 5년이지요? 자, 근데 링컨은 미국을 다 다스린 기간이 얼마 될까요? 6개월밖에 안 된대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요.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면은 1위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롱. 자, 2위가 누굴까요? 맞았어요. 6개월밖에 안 다스렸는데도 지금까지도 링컨이 예수님 다음이에요. 항상. 왜 그럴까? 자, 링컨이 대통령일 때 4년을 전쟁을 치렀어요. 그것도 누가 시작했을까? 링컨 때문에 시작됐어요, 사실. 그래서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싸웠습니다. 4년을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쪽이 링컨이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남쪽이 식량이 항상 부족했대요. 그러면은 싸우다가도 잠깐 군인들 휴식할 때 있죠. 그럼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음식을 나눠줬어요. 저쪽 남쪽에도 음식을 갖다 줘라. 적군인데 그래도 우리 같은 미국인이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북쪽이 처음으로 싸움에서 졌습니다. 전사자들이 엄청 많이 났어요. 이 남북전쟁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요, 5대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이 있는데 그거 5개 전쟁 다 합친 전사자들보다 훨씬 많은 전사자들 낸 게 남북전쟁이래요. 67만 명인가 죽었대요. 미국 사람들끼리 싸웠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북쪽은 무기가 진짜 좋아요. 최신 무기예요. 근데 남쪽은 농사하던 사람들이라서 무기가 안 좋아.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진짜 훌륭한 명장이 한 명 있었어요. 장군이. 그 장군이 머리가 너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서 북쪽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기세가 올라와. 그 장군이 무서워. 그래서 북쪽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하라 할까요?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북군이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목사님들한테 오히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지 우리 편에 하나님이 서는 건 안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늘 성경이 기준이었던 사람 링컨이에요. 자, 이 사람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나는 부족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대요. 내가 무능한 것도 믿었고 내가 가진 거 없다는 거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한마디로 기도하면은 뭐가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맞았어요. 나의 배경이 움직인다. 나의 백그라운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은다. 그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배경을 믿는 믿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이 링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 링컨을 예화로 들었다 해서 링컨을 기준으로 삼으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링컨이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당연히 기억 못할 줄 알고. 자,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 제자의 증거예요. 전도 제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적었죠? 감옥에서 적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꿈으로까지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지요?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에 드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아, 여기부터는 유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대학생 되면 배낭여행 많이 가는 그 유럽, 멋진 곳. 자,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바울이에요.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은 선교사님 바울입니다. 자,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돈 벌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한 여자를 준비시켜 놓았어요. 누구였죠? 네, 맞았어요. 루디아. 이 사람은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건너왔다 해서 루디아. 한마디로 리디아 떼기라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조력자가 있었어요. 산업이. 자, 이 여자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들을 키워요. 절대 제자들을.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이때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지금처럼 목회 못해요.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3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 갔는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쫓아내보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요. 자, 여기에서는 야손을 세웁니다. 야손 집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동네 양아치를 동원해가지고는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가요.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이 지금 어딜까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 들어봤죠? 아테네 신전. 거기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신라하고 디모데한테 우리 여기서 만나자, 내가 기다릴게 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너무 격분해가지고는 화가 나서 사람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야단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쫓아온 동네 양아치들이 또 바울을 돌로 치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로 가요. 어디로 갔다가요? 고린도. 자,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게 해주셨죠? 누굴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자, 바로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 보신단 말이에요. 제자를 보세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이신 게 아니라 얘가 하겠나 안 하겠나 딱 보고는 그때 붙이시는 거예요. 정말 절대 제자, 동역자를 딱 붙이십니다. 그때부터 같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전도를 같이 하러 다녀요. 같이 배 타고 전도하러 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시아로 건너갑니다. 어디로 갔죠?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 에베소는 바울이 눈물로 사역했던 교회. 여기서 두란노 저 서원에서 말씀을 2회 동안이나 전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요. 지금 말하는 무당들이 부적을 태우고 철학책 채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고 나서는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요,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되죠? 잡혀요. 잡혀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어떻게 하냐? 바울이 그렇게까지 많은 일들이 걸렸단 말이에요. 로마로 보아야 혼자하고 혼자 그렇죠.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박주가 다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 바울이 항소를 했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러면요, 나중에 서밋스쿨 때 할 거지만 로마 시민공자의 특징은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줬대요. 그래서 범죄자라도 황제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했다. 그러면은 옆에 딱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안 다치게 보호를 하면서 호송을 해줍니다. 유빈이 말처럼 먹이고 보호해주고 다 해주면서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특혜를 입은 방법이 바로 죄수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 방법이에요. 보호받고 하루 세끼 다 주고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거. 어디까지? 가이사 앞까지. 로마까지. 로마를 살려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까지는 보호를 잘해준다 했죠. 그래서 주택 감금을 시켜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주택에 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계속 양육했어요. 최고의 방법이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자,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자,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금이 필요해요. 물론 선교사님도 건축업을 하면서 돈을 모았지만 늘 사역하기 바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역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해. 성도들 그리고 건축 모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가 헌금을 보냅니다. 자, 헌금을 막 모아서 보내는데 이걸 끝까지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 그렇죠.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후원을 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 헌금을 들고 계좌 이체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이동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있으라 했는데 쫓겨나고는 다른 동네로 가버렸네? 이거 어떡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한 명 뽑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헌금을 딱 해갖고 저 선교사님한테 갖다 주세요 하고 교회 대표를 세우면은 그분이 갑자기 소식이 끊겨. 헌금을 갖고 이제 영적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왜냐하면 너무 먼 길이고 험난하기 때문에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적었어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선교사님을 따라서 갔어요. 그 먼 길을. 자,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심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무 근심된다. 너희가 보낸 이 사역자가 나를 쫓아오다가 어떻게 됐다고? 병들어 죽게 생겼다. 근데 내가 마음도 아프고 너희도 이 사람들을 대표로 보냈으니 너희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낳게 해주셨다라고 빌립보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낳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뭘 들고? 이번에는 빌립보서 편지를 들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가정에 가고 친구 만나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기쁨이고 면류관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생명을 받는 제자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솔미가 어떤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럼 그 친구가 솔미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영원한 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한 게 뭐냐? 빌립보 교회는 뭘 했냐면요. 교회끼리 뭐 했을까요? 싸움이 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여자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여자들이 두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싸우는데도 뭐라 했죠? 돕고 도우래요. 이게 바울이에요. 자, 훌륭한 지도자죠. 왜 도우라 했냐? 그건 나중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당부합니다. 뭐라고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에 하는 말도 뭐예요? 기뻐해라. 어디서 쓴 글이라고요? 감옥에서. 자, 그리고 나서 왜 이 말을 했느냐? 자, 이 교회는 예부의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예부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또 뭐 있을까? 지도자가, 우리의 멘토가, 이제, 이런 일이 당하다니 이러고 있는데 또 뭐예요? 지네들끼리 또 싸워요. 그러면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후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이 말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제자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안 하고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찾아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염려거리 많다. 이렇게 많은 염려거리 있다. 하지만 염려해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라?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응답이 아니네. 그냥 내 마음과 생각만 지키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살 때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이 염려에 빠지다 보면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 내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깨닫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해결할라 해요. 그거를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를 쓰면 반드시 지금은 당장 응답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나에게 해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래야 전도 제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끝까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자, 그래서 바울이 늘 모든 성경마다 쓰는 말 뭐죠?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서. 막 이 말은 꼭 들어가요. 바울이 쓴 성경책을 보면.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현 주소는 주 안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현 주소도 주 안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도 가르쳐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비결이에요? 비천에, 풍부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다. 왜? 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끝으로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게 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글인데, 자, 무슨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 성경을 찾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 제자의 증거.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 자, 전도 제자의 모습. 자, 전도 제자의 모습입니다. 선생님, 저는 전도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반드시 전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4장 4절. 전도 제자의 모습. 뭐하라? 기뻐하라. 자, 바울이 왜 기뻐하라 했을까요? 많은 말이 있었는데 왜 기뻐하라 했을까? 자,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 기쁨의 근거, 기쁨의 뿌리, 기쁨의 배경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박국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하박국 3장 18절. 자, 하나님 말씀 다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 랩런트들 있죠? 자,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자, 구약 뒤쪽에 있어요. 구약 뒤쪽. 나훔서 뒤에. 자, 하박국서. 자, 바울이 굉장히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박국서는 조금 편해요. 자, 하박국서 3장 18절. 자, 왜 기뻐하라 했냐? 우리의 근거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뭐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자, 우리 랩런트들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의 이 근거가 뜻이요 뿌리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기쁨의 뿌리. 재밌어 기쁘다. 친구랑 있어서 기쁘다. 그거는 잠깐 재미는 쾌락이에요. 쾌락. 기쁨의 근거 배경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뿌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시편 27편 찾아봅니다. 자, 링컨이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 닮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자, 시편 27편을 다 읽으면 너무너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팔을 거두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문제가 나를 대적하여 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이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길 중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우리 성경이 10편 읽어보세요. 자, 바울이 쫓기고 있으면서도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14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가서 뭐 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바라지 않겠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한 분만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자,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를 봤을 때는 내가 무슨 전도 제자예요. 내 같은 게 뭘 해요?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아빠 엄마는 이렇고 나는 뭐도 못하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의 가정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공부가 제일 싫어해도 하나님이 이 랩런트를 학자로, 교수로, 그래서 후대 살릴 자로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죠? 선생님도 공부를 얼마나 싫어했는데요. 자, 그리고 4장 5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계속 펴놔 주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의 뭐요? 간용. 자, 간용 뜻이 뭘까요? 남의 잘못을 어떻게 해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자, 그런데 간용을 내부에 한번 쳐보세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자, 선생님이 리언이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리언아 미안해 이랬는데 리언이가 알았어요 했다. 이거 너그럽게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그 희찬이한테 희찬아 선생님이 너한테 정희찬이라 해서 미안해 이랬어. 아, 비키라고요? 자, 그런데 희찬이가 이랬다. 알았어요. 이거 너그럽게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죠. 간용의 또 다른 말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호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자, 위에 한번 보세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랬잖아요.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아, 너희들한테 잘못한 자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있느냐?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 말은 너그럽게 용서해줘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제자의 모습. 4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라고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야 될까? 그래야 사단한테 속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 그런데 진짜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는 뭐냐? 자,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장세전에 선택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죄가 있네? 그 죄를 없애주고 싶어. 그래서 아들을 어디서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나 이제 너 죄 용서해줬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뭘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게 되지만 그냥 자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이유만으로도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4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모습, 모든 일을 뭘로 연결시킨다? 기도로. 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집착하고 딴짓을 해요. 집착하고 딴짓을 하고 계속 그걸 파고들어. 그럼 다른 길로 빨리 가는데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전도 제자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자녀 삼았는지 봐라. 그게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를 자녀 삼아줬다. 성훈아. 그게 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한다니까요. 요한일서에.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한번 자녀 삼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늘 감사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 제자의 뭘까요? 열매. 자, 열매 중에서 자, 선생님이 사과나무를 키웠어. 사과나무를 딱 땄어. 그 사과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선생님이 돈을 벌었어. 선생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 선생님 죽을 때까지도 가져가요? 아니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자,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전도 제자의 기쁨, 전도 제자의 면류관, 이 말은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자랑할 것. 가은아, 새 핸드폰을 샀다. 그거 자랑해야 돼요? 아니면 가은이를 통해서 생명 얻은 제자를 자랑해야 돼요? 네, 당연히 제자지요. 자, 제자를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랑과 기쁨이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선생님, 목사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제일 큰 재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4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4장 10절. 4장 10절. 자,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이걸 잘못 읽으면 바울 선교사님 어쩜 저럴 수 있어? 돈 갖다 주는 성도만 좋아하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봐요. 와, 이제 헌금 보따리가 나한테 도착했어. 와, 얘 봐라 얘들아, 나는 너무 크게 기쁘다. 이거 앞에 기뻐하라랑 크게 기뻐함은 그 헬라어로 완전 말 자체가 틀려요. 그 메가박스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메가박스 몰라요, 영화 보는 거? 그 메가가 엄청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크게 기뻐하다 할 때 메가 어쩌고 하는데 그 메가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영어가. 엄청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크게 기뻐한다는. 근데 헌금 주니까 기뻐하네 목사님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아까 그림을 보여줬던 게 이것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핸드폰도 없고 계좌이체도 안 돼. 그런데 분명히 선교사님이 사역하려면 돈이 필요해. 사역비가 필요해. 그래서 목숨 걸고 누가 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딱 바울을 만나니까 이미 이 사람은 너무 지쳐있고 그런데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지속을 합니다. 이 교회가 그걸 끝까지 감당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돈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니에요. 지속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얘네들이 목숨도
목숨도 던질 만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하고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요? 자, 4장 17절. 자, 4장 17절.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내가 나한테 선물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제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우리 제자들이 응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제자들의 풍성한 열매란 말은 바로 전도를 말합니다. 제자들의 풍성한 열매는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가 나오는 거? 제자가 나오는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22절 한번 봅니다. 맨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너희들한테 소식을 전하란다. 누가 너희들한테 안부 좀 전해달란다. 마지막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특이한 단어 보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누구라고요? 가이사의 집. 자,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가이사가 누굴까요? 가이사. 바로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는데 가이사의 집이란 말은 가이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한마디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가이사의 친척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 사는 친척. 자, 한마디로 연약한 복음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한 사람 같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지만 정말 내가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복음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유빈이가 우리 지연이가 현주가 연약해 보여. 제가 뭘 하겠어. 쟤는 못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이 속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미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황제의 친척들이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소식 좀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늘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너희들한테 문안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가이사의 집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복음 같지만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렘넌트들,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 제자의 현주소. 자, 현주소가 아니라 현주소. 아시겠죠? 현주소가 뜻이 뭘까요? 자, 우리 렘넌트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 현주소 뜻이 뭘까? 선생님의 소? 선생님이 키우는 소? 자, 김현주가 키우는 소가 현주소. 자, 현주소 뜻이 뭐냐면요. 현재 살고 있는, 네, 맞았어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예요. 현재, 옛날에 살았던, 앞으로 살 주소 아니고 현재 살던.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내가 당해 있는 상황, 처지를 말할 때 현주소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의 현주소는 분단 국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북의 현재 상태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할 때 현주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재 처한 상황. 자, 4장 7절. 보니까요. 자, 4장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까? 모든 인간은 가은이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 가은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은미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은미를 계속 예배 시간에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자,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주인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주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뭘 주십니까? 참 평강을 주신 거예요. TV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하고 남자친구 생기면은 이 평강 생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귄 지 1일 됐다고 예배 안 온 랩런트가 있단 말이야. 그걸로는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가 지금 있는 현주소는 어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아. 자, 남자친구랑 1일 되고 다음 주 깨지더라도 예배는 꼭 회복해야 합니다. 자, 4장 13절. 4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디 안에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 우리 랩런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날아다닐 수 있어. 와, 저 7층까지 점프할 수 있어. 이거 말할까요? 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회사를 크게 차리게 해주시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관이 있단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홍이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만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없는 상홍이한테 능력 주시는 자랑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상홍이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세요. 그리고 진욱이가 위험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세요.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어. 그 자식이 사단이 우리 랩런트를 건들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어. 아멘. 자, 그리고 4장 19절. 자,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안에 있냐? 4장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제는 어디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요?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자, 이 말은 우리 랩런트들을 구원하셨어. 예성이를 구원하셨어. 옆에 친구가 핸드폰에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예성이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왜 부르셨냐? 축복을 주실 건데 어느 정도로 축복 주시냐? 전도가 될 만큼.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 주셔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만큼 그래서 부르셨대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쓴 거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지속해서 선교를 했던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해주실 거다? 채우시리라.
그냥 아무나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했잖아요. 바울도 바로 만나게 하면 되는데 딱 사역을 보시고 끝까지 하는 걸 보고는 나중에 기다렸다가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자, 불신자가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 만큼 채워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있지요. 로마서 8장 30절. 자,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고 내팽개치시는 그런 무능력한 부모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냐? 자, 로마서 8장 30절. 네, 30절.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사람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의롭다 해놓고는 이제는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띄워주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붙잡는 거 한 줄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이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꼭 붙잡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 주소, 현재 있는 주소,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상황, 처지가 어디 안에 있느냐.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다 끝났어요. 이미 승리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승리하는 신문 갖고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전합니다. 학업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던데 학업에도 도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 제자의 증거를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